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다니엘서 서론 첫 번째 2부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날 했었던 그 다음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서론 첫 번째 시간 2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경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깨달아 알라. 아멘. 하나님의 경륜, 너무 귀한 말씀이죠.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넉넉하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언제나 우리들 또한 반대점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왕, 즉 세상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구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읽기 주안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왕의 명령, 즉 세상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왕의 명령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택이 어떠한지 우리는 중점적으로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택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참된 신앙인의 오늘을 살아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모든 크리스찬의 소원이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성문서, 지혜문학이지만 묵시문학이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갈 때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다니엘서 1장부터 6절까지는 역사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서술 방식으로서 묵시를 전달합니다. 이 다니엘서 1장 2절은 다니엘서 전체에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죠. 시대는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던 1차 포로 기한입니다. 이때 왕과 많은 귀족들이 함께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도 끌려갔고 에스겔도 끌려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그들을 끌고 갔다라고 기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사회를, 세상을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센 자들, 사회적 현상으로 역사로서 설명하지만 참된 신앙인들은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읽어나가는 겁니다. 주께서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 가운데서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정말 상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게 더 멋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죠.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하면서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 귀한 공동체들이 다시금 돌아올 때 하나님의 그 기물들이 분실되지 않고
다시금 가져올 수 있도록 근거 속에 넣어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빼앗긴 것이고 또 고대 근동사의 하나의 전통처럼 힘센 왕국이 힘이 약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신들과 여러 가지 기물들을 자기네 신전으로 옮겨 놓는 것은 자기네 신이 더 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힘약한 신을 포로로 잡아왔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의 보물창고에 두었던 성전 기물들, 특별히 나중에 잔이 나오게 되는데 예배 용품을 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좋아라라고 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폭탄을 안겨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다니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표준 세번호로 읽어보면 조금 더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몸에 흠이 없고 한마디로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한마디로 엘리트라는 이야기 있죠. 똑똑하다는 표현 세상에서 아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갖출 것을 다 갖춘 수재라는 의미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세상 눈에 비추었을 때는 그들이 뽑아서 또 부족한 것은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추어 교육까지 시키면서 안성맞춤격으로 만들어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경책에서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잠언서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또 전도서라는 것을 보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서 9장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지혜와 명철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러워하는 엘리트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을 갖춘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심장 한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시키시려는 교육으로 삼고 계십니다. 이 4절만 보면 매우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환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관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위직으로 여겨지나요? 사실 환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지 못하는 자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고자는 사실은 아웃사이더입니다. 마지널 주라고 그러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가면 고자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 못났고 버려졌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서는 남자 취급받지 못하고 제구실을 못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쓰십니다. 사실 이 환관들을 이용하는 것은 바벨론의 오랜 정책이었습니다. 단순히 포로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고 유적들을 보면, 문서들을 보면, 비문들을 보면 바벨론은 자기네들 백성 가운데서도 왕국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환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지배 계급을, 왕족을 단단히 하고 왕에게 반역하거나 또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하나의 수단도 됐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식을 낳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철저한 정책들을 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피지배 민족들 중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모조리 끌어다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도록 씨를 말리는 정책 중에 하나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8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 슬기로운 아들, 율법을 지키지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었던 잠언서 9장 11절에서 보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그들이 생명의 연수를 조종합니다. 당대에 그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할 것이다 라고 거꾸로 이야기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잠언서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표준세번호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아멘. 저는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어떤 말들이 더 마음에 와 닿았냐 하면 공격형보다 방어적이 됩니다. 방패가 되어준다라는 말처럼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쇠약해진다는 것이고 걱정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 외부의 공격에 자극에 대응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몸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행실이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와 다니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 이것이 첫 번째 주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올바로 섬기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참 지혜자 신앙인이죠. 두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잠언서 28장 7절, 잠언 9장 10절 11절 그리고 잠언 2장 6절 7절로 다니엘서를 요약해도 될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는 성문서와 지혜서와 지혜문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잠언서를 보고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을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묵시문학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잠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시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잠언서 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를 읽은 사람은 다니엘서를 기억하지만 이 잠언서는 기억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묵시문학은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잊혀지지 않게 만듭니다. 다니엘서 1장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서게 될 것이더라.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다니엘서 1장 5절을 읽으면 진수성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격히 읽으면 진수성찬,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매우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마치 연예인들이 아니면 체중 조절을 해야 하는 운동선수가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건강관리를 하면서 식단을 조정하듯이 그렇게 특별하게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안에서 이 음식이 제공되었다는 겁니다. 모두 다 뭐를 위해서요? 그들이 잘 무럭무럭 크도록 준비되어 온 것이 아니라 왕을 모시도록 병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몸에 좋다는 것, 머리에 좋다는 것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마련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게 나를 위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지 철저하게 이것은 왕의 부속물일 뿐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3년이라는 것은 산술적 3년도 됩니다. 그러나 3년은 충분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뒤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우리도 교육을 받아보지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사실 이 다니엘의 나이는 그 정도 나이뿐이 안 됩니다. 학자들은 한 15세 전후로 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마치는 건데요. 고등학교 3년 배웠다고 왕을 모실 정도 되나요? 충분히 가르쳤다라는 말이 더 적합할 듯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은 왕이 준비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경영을 봐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드디어
다니엘의 선택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매우 익숙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혔다? 사실 앞뒤 안 맞는 이야기죠. 아마 이것은 음식이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채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식주의자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사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많았죠. 그런 것 아닙니다. 여기서는 왕의 음식은 기본적으로 왕의 신에게 우선적으로 상징적으로 일정량을 바친 뒤 그 다음에 제공됐던 음식들입니다. 마치 고린도서에서 음식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음식조차도 우상들이 베풀어준 것이다 라는 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식들을 먹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음식 자체가 더럽힌다, 더럽히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욱이 환관장에게 허락을 받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수성찬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골라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정 양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골고루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것을 섭취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환관장에게 구했을 때 환관장이 허락할까요? 사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읽어보면 환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내 목숨이 날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죽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으로부터 책임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환관장이 내 목숨과 맞바꿀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탐날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환관장이 허락해줬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내 목숨하고 바꿀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왕이 책임을 추궁했을 때 환관장의 목이 날아가고 거부했었던 다니엘은 멀쩡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부했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 주셨다. 아멘. 다니엘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에게서 다니엘에 대해서 호의와 동정을 베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식 자랑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얼마나 생활을 잘했으면 이런 일을 한다라고 직장에서 칭찬도 받고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교수님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주변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호의와 동정을 받게끔 해주세요. 사실 부모로서는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사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욱 세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버스 타고 다니는 거,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차 타고 다니는 거, 사고 안 나는 게 당연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인데 이런 이야기 할 때 저는 놀랄 때가 많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위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액땜한 거야.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전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다니엘은 확실히 남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5절에 열흘 후에라는 것을 보아서 먼저 제안한 것은 먼저 테스트를 해보세요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던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설득하는 게 쉽습니까? 살다 보면 막무가내인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안 통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풀어나가는 지혜, 사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면 왜 이렇게 반발이 심한지요? 어떨 때는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거를 잘 풀어나가고 설득시키고 보듬어주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어리석죠. 제가 참 하나님께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좀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차이가 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정열은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 때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남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아멘. 여기서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를 읽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눈입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읽을 때 지금까지 다니엘처럼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이 늘 부러우셨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높은 지위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 잘 나가는 다니엘을 읽어왔다면 오늘의 말씀 1장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러운 건 뭡니까?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고 환상과 꿈과 결국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부럽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나 혼자 세상을 상대해도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으리요?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혼자라도 하나님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모든 교육을 시켰지만 가르쳐주지 않은 것까지도 나는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다니엘서 1장부터 6절까지의 다니엘에 관련된 메인 스트림은 바로 환상과 꿈에 관련된 이야기지 어떤 학문과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서처럼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왕이 환상과 꿈을 풀이하는 다니엘에게 높은 지위를 줍니다. 마치 요셉 같죠. 셋째 치리자의 자리를 줍니다. 사실 학자들이 보기에는 셋째 치리자는 서열상으로 넘버 3가 아니라 넘버 2의 자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섭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넘버 1, 아들 직책상 왕 넘버 2, 그리고 실질적으로 왕이 조언을 듣는 넘버 3가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실질적인 넘버 2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왕이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다니엘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왕도 인정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것도 10배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면 상위권 10% 안에 듣는 거에서 상위권 5%로 올라가는 것보다 상위권 2%에서 상위권 1%로 올리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10배나 더 낫다? 이거는 7배나 낫다는 말하고도 같은 이야기고 77배라는 말하고도 같은 의미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열이라는 숫자를 봐서는 확실히 유대인의 전통 7이라는 숫자보다는 같은 완전수인 열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다 후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은 학문과 모든 서적을 가르친다고 그것을 이처럼 이해하고 인정받을 정도로 다 습득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가르쳐도 그 결과는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자녀가 공부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해야지만 행복한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왜요? 공부가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부 못해도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해주십니다. 그것도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처럼 아까도 다니엘을 설명할 때 환관장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옥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시퍼렇게 날선 자, 근위대장이죠. 살기가 등등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모두 잡아서
죽이라는 명령을 받아서 온갖 왕의 혜택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온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한순간에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설득이 넘어갑니다. 신기하죠? 근위대장이 누구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자입니까? 오직 왕의 명령만 지키는 따르는 자죠. 다니엘서 2장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여기서 보면 다니엘도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도 이 일을 알리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기도를 부탁하는데 여기선 특별히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유대인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왕이 이름을 고쳤습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고쳤는데 이 다니엘은 그 친구들을 유대인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왜요? 이름 속에서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냐 할 때 야가 마찬가지고, 미사엘 할 때 엘이 마찬가지고, 아사랴 할 때 야가 사실 야훼의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이 17절은 다니엘과 그 친구,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성도와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또 올려야 하냐면, 이 땅에 심겨진 교회라는 존재구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성도는 이래야 되는구나. 성도, 복수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성도죠. 거룩할 성제의 무리도자. 이것은 교회의 책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에스라서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특징이 하나 생겼죠. 그 특징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공식 타이틀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 하늘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은 바벨론이 하늘의 여신을 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이 섬기는 하늘의 여신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고, 진짜 신은, 참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대놓고 저항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나서의 저작 연대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다니엘서와 비슷한 시기, 주전 2세기로 잡는 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메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니엘서가 구약 성경 저작 연대로 했을 때 가장 후대가 아닐까라고 보는 분이 계시고, 이 다니엘서가 아닐까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슷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에스라 느헤미야서보다도 더 후대입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이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서에서도 왕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요나서나 다니엘서나 모두 같은 특징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늘의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이방인조차도 그들의 입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이고 요나서이고 에스라서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다니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왜 본인의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 친구들까지 함께 기도할 정도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초신자예요. 능력이 부족,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을 해야지만 마음이 안정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이거는 그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것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요? 10배나 더 나은 다니엘조차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을 통틀어도 왕이 낸 숙제를 풀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낸 숙제가 뭐였냐면요.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꿈이 어떤 뜻인지 해석해 보세요라고 문제를 낸 게 아닙니다.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생각 맞춰봐.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 못 맞추면 다 죽어 이거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숨 걸고.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왕 앞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회가 2번 있을까요? 딱 1번입니다.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다니엘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해몽할 능력을 더해 주셨지만 상대방의 생각과 꿈이 어떤 꿈을 꿨는지조차도 알아내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문제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 다 죽일 테니까 트집 잡아가지고 한 명씩 다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 세 친구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꿈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이 왕도, 바벨론 왕도 이 꿈을 꾸고 나서 대충은 알았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몰랐어도 대충 느낌적으로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면 얼추 비슷하게 다양하게 해석들은 다 그 정도 최고의 엘리트들은 얘기할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신상을 봤는데요. 제일 위에는 금으로 된 점점 나중엔 진흙까지 나오죠. 그렇게 어려운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맞춥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꾸신 꿈은 이렇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왜 그게 왕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중요했을까요? 이 꿈은 심상치 않다라는 것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꿈이 아니라, 내가 상상해서 꾸는 꿈이 아니라 특별히 신이 계시를 준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신이 나에게 주셨다면 그 신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세상적 답변, 그럴싸한 답변을 내가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낼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것부터 맞추면, 이거는 이 꿈을 준 신이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해되시죠?
느부갓네살이 알고 싶었던 것은 이게 속된 말로 개꿈인지 정말 특별한 신의 계신지부터 판단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19절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꿈도 아니고 환상입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 꿈과 환상이 아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꿈과 환상들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비밀 언어들이 많습니다. 짐승도 나오고요, 색깔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다니엘은 철저히 아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다. 하나님만이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에게는 그 정도의 신앙이 있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더라도 순간 내가 잘나서 은근히 내 자랑하는 경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간증들입니다. 간증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러면서 은근히 내 자랑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급하냐? 이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물어보았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도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꿈 얘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1장부터 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경영은, 세상의 시간은, 역사는 다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1절 다니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1장에서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결론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원년까지. 고레스가 누구죠? 페르시아 바사 왕입니다. 바벨론 왕 이야기가 그 뒤에 계속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건너뛰고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21절은 다니엘이 그 정도로 똑똑해서 여러 왕을 거치면서까지도 등용됐구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에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귀환할 때까지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모두 다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 다니엘서 1장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넘어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맨 끝이 무엇으로 끝났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끝나죠? 다니엘서 맨 끝장 12장 맨 끝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맨 뒷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가장 은혜 받는 겁니다. 사실 주제가 다니엘서의 주제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이것을 꼽을 정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13절에 뭘로 끝나죠?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보상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또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중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마지막 전쟁, 고난, 이 모든 것 그 과정을 겪지만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신실한 백성, 다니엘처럼 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순결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참 지혜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히 쉬다가 내 몫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다니엘서가 가르쳐주는 주제입니다. 하나를 뽑자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고 행사하고 계시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은 이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삶의 찌들은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당연히 있죠. 이거 정말 언제 끝나나 지긋지긋해서 나오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이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지 야곱이 씨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을, 참 지혜를 얼마나 우리가 붙잡고 지키며 살아내느냐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간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계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온갖 풍랑들, 위협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평안히 쉬다가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지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순수한 신앙을 오늘을 살아내는 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